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가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셔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함께 모였을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살펴주시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의 영혼들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주님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광주 교회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은 수도권의 오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전도된 교회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곳을 방문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혼합된 잘못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혼란이 생겼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가 변호되고 있으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쫓아다니지도 않았던 제자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 역시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진리임을 다시 재확인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자적인 의미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 가르침을 변호하고 수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도임을 먼저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는 사도라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사도라는 말이 지극히 강조돼서 편지의 서두를 장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교리를 세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고 교정할 때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앞세웁니다.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임을 강조하며 그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4권의 바울 서신서 속에 교리를 세우고 잘못된 것을 교정할 때는 사도라는 권위를 앞세웠지만 개인적인 서신이나 또 생활의 권면을 위해서 쓴 글들에는 지극히 평범하게 성도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만을 거론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순종해야 되는 위치만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 내의 직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구별하고 높이기 위해서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그 직분과 호칭이 교회 내의 섬김을 위한 위치임을 분명히 깨닫고 중요한 가르침을 선포할 때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교정하는 권위가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고, 그리고 평범한 성도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때로는 교회 내의 직분을 위한 호칭,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구역장, 조장, 이와 같은 일을 위한 직분이 잘못 사용될 때는 사람 자체를 구별하고 높이는 데 쓰여집니다. 성경의 내용과 비교할 때 우리를 일깨우고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아주 천사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환영했는데 천국에서도 저렇게 크게 환영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크게 환영을 해줬다, 이런 조금은 씁쓸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자, 정말 그 직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는 그런 역설적인 그 농담이 정말 사실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 모든 호칭과 직분은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섬김과 일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할 때 더욱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곧 오시는 그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성도들 앞에 높았던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겁니다. 게으르고 태만하게 지냈던 모든 날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편하게 지냈다라고 스스로 안위할지 모르지만 게으르고 태만하게 지냈던 모든 날들이 우리를 당황시킬 겁니다. 심판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섬김을 받았던 일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높아졌던 모든 일도 우리를 당황시킬 겁니다. 게으르고 태만히 보냈던 모든 날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날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크게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날에 일하지 않은 직분은 우리를 한없이 당황시키고 단지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직분이 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서 본을 얻고 바울은 그 직분을 교회를 섬기는 데 썼고, 개인적인 권면이나 안부를 물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섬김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교훈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가 초대교회처럼 힘이 없을까? 언변과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전파되는 말씀은 수천 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논리가 분명합니다.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말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옛날 처음 전해졌던 복음보다는 우리 시대의 복음은 2000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세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때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 작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만 전했고 섬김이라는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표시해 두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어떤 분은 성경 찾자 그러면 매번 처음부터 이렇게 두두두둑 하는데 성경 순서를 외우면 금방 번호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비하여 왜 우리의 전도하는 힘이 약화되었냐면 그 뒷부분이 부족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로서 섬겨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복음의 힘이 약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초대교회와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차이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셨다는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하고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실제적인 역사가 적은 것은 섬김의 자세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한 번쯤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함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성도 간에 정말 죽기까지 즐겨 사랑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마지막 때 더욱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힘있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만 아니라 섬김으로 그 복음을 또한 더욱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즐겨하며 복음으로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서서 생활을 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울이며 그에 의하여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 시대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은 그의 섬김의 자세와 복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교사님은 선교사의 자세를 OD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 OD란 영어로 5D, 우리 3D라는 말은 참 익숙합니다. 이 3D라는 건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하고 difficult, 어려운 일을 3D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D가 필요하다. 더러운 일도 할 수 있고 위험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두 가지 D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D가 dying과 death입니다. dying,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목숨까지 즐겨준다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죽어가는 dyin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death, 죽겠다라는
복음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 분명하고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자격과 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 OD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어렵고 위험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목숨을 주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기초가 됐으며 그의 삶은 모범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섬기는 위치에 서서 종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위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은 사도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사도임을 크게 강조하며 앞세우고 있냐면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직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죠.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사도의 직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잘못된 교리를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교리를 교정해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잠재적으로 잘못되려 하는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는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 다정했던 목소리에서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바뀌었죠. 왜 그렇게 음성을 변했냐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고 강한 입장을 취합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교훈이 갈라디아 성도들 간에 퍼졌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단호하고 강하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개인 입장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을 함께 있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의논을 했을 겁니다. 걱정을 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멀리 있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 들어온 그 가르침은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복음에 섞이게 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또는 복음의 완전성에 의심을 갖게 되며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순종하려는 동기가 약화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복음이 변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그 완전성에 의심이 생기거나 사랑에 의한 순종이라는 동기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으며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성도들이 갈라디아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과 성도들은 이간됐고 원수처럼 사도 바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이와 같이 성도 개인에게 복음의 완전함을 허물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거나 어떤 순종하려는 동기를 없애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생기며 그리고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당이 생깁니다. 그 당이라는 건 끼리끼리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된 모임이 없어지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금방 끊어질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크게 걱정하여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종류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당을 짓는 것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 속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가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온 집안을 엎어뜨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통일된 가르침을 저버리고 어떤 독특한 가르침을 만약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당을 짓게 되고 전체적인 화합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 도다.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건강하고 건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 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더욱 하나가 되게 하게 할 때 그것은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당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에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는 더 지혜 있고 더 총명 있고 자기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체는 그러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위기 앞에서 단호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서에 많이 표현된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인사말로 등장하며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도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결과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의 인사말에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했네라는 후렴구의 가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렴 구절에 보면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원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원했네. 그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서신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혜에 의한 평강입니다. 그러한 인사말과 함께 바울은 혹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란케 하여 변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확대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해서 성경 이야기를 편집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주장하며 바울이 전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복음에 섞여버리면 복음의 능력과 내용이 축소됩니다. 아니면 왜곡됩니다. 아니면 그 복음 속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서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가르침을 과장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요란하게 해서 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고 확대하고 부분적인 이야기를 강조해서 마침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며 복음의 핵심이 축소돼 버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생겼던 위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외적으로는 상당히 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역사 속에서 진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처음 이야기할 때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들어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점점 수정, 보완, 편집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요즘 말로. 이 잘못된 가르침은 들을 때마다 보완이 돼 있어요. 그것은 변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 주는데 역사 속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될 때마다 수정, 보완, 편집돼서 더욱 세련된 논리를 외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혹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보완되고 편집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처음 들을 때도 진리였고 10년이 지난 뒤에도 진리였으며 어느 날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도 진리일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에게 찾아온 이단적인 가르침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 2000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잘못된 가르침은 모양만 바뀌고 논리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변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전달력이 없습니다. 글로 쓰면 혼란해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바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수정, 보완,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왔던 가르침처럼 지금도 수많은 가르침이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집되고 보완되고 수정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전혀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형벌을 강조하면 됩니다. 형벌을 강조하면 죄를 지으려는 의욕 자체가 축소되고 그리고 내적인 부패는 있을지라도 결코 외적으로는 죄를 잘 안 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리를 한번 세워보죠. 화를 한 번 내면 천국에 가서 화 한 번 낸 거에 따라서 한 달씩 불못에 갔다 온다. 그러면요, 그런 교리를 한번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화 낼 때마다 한 달 동안 불못에 갈 생각하니까 참죠. 화를 절대 안 내게 될 겁니다. 따귀를 때리고 모욕을 해도 절대 화를 안 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화를 안 낼 때는 주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걸 가능하게 하지만 그런 형벌을 강조한 가르침으로 화를 안 내게 하면
똑같이 화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부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벌을 강조해서 어떤 죄에 대한 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벌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성경에 없는 표현으로 강조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라는 가르침이 그러한 내용이 확장돼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자꾸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아직도 기침 때문에 고민하냐고, 내가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날 거라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번에 났어요. 얼마나 용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핵 환자한테 기침 안 나는 약을 먹여놓으니까 폐가 그 사이에 기침은 안 났지만 기침이 안 나게 하는 약을 먹여버리니까 결핵 환자가 폐가 그 사이에 다 썩어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나서 기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결핵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단지 외적인 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사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당뇨나 또는 고혈압은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뭐 별 지장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약병 들고 다니는 게 늘 비참하죠. 깜빡 잊고 안 가져오고 여행길에 잊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직도 그 약 먹냐고, 한 번만 먹으면 혈압이 딱 내려가고 당뇨가 없어지는 약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게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암 물질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약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약이라고 썼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혈압이 내려갔지만 암이 발생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당장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내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고 그랬죠?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면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버리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본성과의 치열한 싸움이 생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며 그리고 내적으로 끝없는 통곡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의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 영적인 전쟁터에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직도 그렇게 자기 안에 갈등과 투쟁과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식물로 마음을 굳게 함이 옳지 못하며 은혜로 마음이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지 다른 가르침에다가 기반을 두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정죄하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속에 육체의 법이 있는데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5년, 10년, 15년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이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성, 옛날 내가 갖고 있었던 성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깔이죠. 그 성깔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 안에. 그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 육체적인 성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성령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걸 막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전혀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주님 오시는 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끝까지 변하지 않는 육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주관할수록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본성과의. 그러니까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성령을 따라 탄식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의지가 작동하면서 자기 죄성에 대한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짐진 것처럼 그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며 그 열망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더욱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영적인 전쟁은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우리는 큰 혼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한다라는 말은 전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작용 자체를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 어떤 실격자가 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육체의 죄성은 끝까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영적인 투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절제하나니.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가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6장 1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여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확신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7장 8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죠.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근심이라고 표현됐죠. 왜? 자기 안에 변하지 않는 본성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령한 근심,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며 더욱 간절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처럼 일으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형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외적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조금 고상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은 간다. 그런데 뭔가 하나를 또다시 깨닫지 않으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혼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혹 있습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참 독특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나타난 이상한 가르침인데 그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는 가는데 바로 그 전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된다. 예수님의 피가 천년왕국 동안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펼치는 교파도 혹 있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이 큽니까? 천년왕국이 큽니까? 영원한 천국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된 게 더 큰 영원한 천국에는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잠깐 있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구원받는 건 참 쉽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인데 이 천년왕국 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펼치면 사랑에 의하여 강권된 순종이 아니라 형벌의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해를 입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해준 방법이나 자기 모임에 참여하는 그 모임에 대한 추종이 그 방법인 것처럼 제시하면 더욱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뭐 그런 이상한 우리 시대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은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논리죠. 죄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펼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된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고 그 가르침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와 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잘못 강조해서 자기 자신이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면 우리에게 혼란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혹 전도가 안 되는 걸까? 내가 혹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육신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닐까? 성령이 하셔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문전박대 당하면서 또 면박을 당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안 들으면 간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간두라고 생각하고 딱 돌아서도 내 안에 전도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비록 나를 문전박대했고 내게 많은 변론을 제시했고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얘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그 사람을 마주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겁니까? 성령이 하려고 한 겁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내 안에 없었던 사랑, 없었던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구별할 수 없는 내용을 구별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면 된다. 그런 그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그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며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의지를 작용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켜서 일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학개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입니다. 학개 1310페이지입니다. 14절 1장 14절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시고 동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희생하거나 자존심을 굽히거나 땀 흘리거나 그런 일을 싫어합니다. 근데 본성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흥분시키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던 잘못된 가르침은 그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모양만 바뀌었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하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이 증거해 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힘 있는 그 표현을 쓰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복음이 제시되어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요약 구절입니다. 우리 잘 쓴 참고서에 보면 핵심 구절을 박스를 쳐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하이라이트 표시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표현해 준 참고서죠. 잘 쓴 참고서입니다. 성경은 잘 쓴 참고서와 같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중간중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와 같이 중요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역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혼란한 시대에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분명하게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학적인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복잡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충족시키고 지적인 쾌감을 증폭시키는 많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러한 지식은 나를 번뇌케 할 뿐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거 하나 의지해서 죽음의 문을 건너갈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메시지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든지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연습을 한다라든지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대충 넘어갑니다. 제가 아주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교회의 교리를 분석해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실망한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앞에 그럴듯한 얘기 다 해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대충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든지 성령을 누려야 된다라든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몇 시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요, 제가 과장 안 하고 5분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거는 핵심을 흐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만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속에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의롭다함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전할 메시지는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 10번을 보면 10번 다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지를 보게 될 때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우리가 끝까지 외쳐야 될 메시지의 핵심을 흐리면 안 됩니다. 초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갑니다. 나는 낮고 천하고 미약할 뿐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이 생깁니다. 복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복음이지만 늘 감격할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하죠. 그래도 이야기할 때마다 진지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스스로 감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메시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그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면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택하신 자들 가운데 기쁨입니다. 영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4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완성된 복음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소리치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들으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건입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그랬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리의 증인이 됐고 보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걸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다라는 말은 일을 끝내고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보증인이 돼서 완성하고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 외에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건이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 정말 그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웃을 듯 말 듯한 미소가 우리를 아주 묘하게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모나리자의 그림을 잘 보니까 결정적인 단점을 찾아냈어요. 모나리자에게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자기가 그려놨대요. 대가의 그림을 망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그림은 완성된 그림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외한이 붓을 대면은 그림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족이라는 우화가 있는데 뱀에다가 다리 그려놓으면 뱀이 아니죠.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내쳐라는 말은요, 그 교훈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대구를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잠자다가 대자만 보고 후다다닥 일어 깨가지고 내렸거든요. 내리니까 대전이었어요. 대자만 보고 내려서. 아니죠, 이거 큰일 났죠? 한참 더 가야 됩니다. 막막해졌을 겁니다. 자, 먼저 내린 사람도 큰 문제지만 더 답답한 사람은요, 대구 지나서 부산에서 내린 사람은 더 답답해집니다. 먼저 내린 것도 문제지만 지나가서 내린 것도 더 큰 문제죠.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이 증거해주는 말씀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도 전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그것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고 더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내처라는 거예요. 자, 그 지내처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더 이상 갈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찬송가 263장인가의 가사인데요.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우리가 천사처럼 말 못하고 바울과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완성된 복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다.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충분한 복음이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하거나 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결코 부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뭔가를 더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부를 찬송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뭘 더하거나 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강도처럼 그냥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가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40장 1절. 이사야서 4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의 죄값을 배나 받았다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한 값이 됐다는 것, 값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해줍니다. 당당하게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 속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리라. 발발 떨면서가 아니죠. 어여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죄성이 있는 연약한 벌레 같은 육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력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안하거든요. 예수님 피로만은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옛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혹 어떤 사람이 피를 발라놓고도 불안해졌어요. 이게 피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내가 보석이라도 몇 개 붙여놔야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죠? 자꾸 뭔가를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확신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불신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밟은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한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다가 간신히 팔을 휘젓다가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밑을 쳐다보니까 캄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낭떠러지인데 이거 놓으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놓으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누구 없어요 그러더래요.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방법 없는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미혹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 그랬는데 난 아닌데, 난 불안한데.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엉뚱한 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 피에다가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갖고요, 손을 딱 놨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죠? 바로 밑에가 바닥이더래요. 하도 깜깜해서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더 붙들면 됩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내 의를, 인간적인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의심을 갖고 멀어지면 별 희한한 교리에 미혹될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이상하고 엉뚱한 교리에 미혹이 됩니다. 도저히 그거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진대요. 그것도 기적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하여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충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며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며 바울과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자기의 피로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시대나 장소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독특한 가르침은 100% 이단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이 나왔다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경고하고 있죠? 성경은 성경에 없는 표현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르침들은 100%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상한 목사가, 이름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상한 목사가 자기를 항상 설교할 때마다 사도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적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도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처음부터 말씀의 증인이 된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죠. 교회의 기초에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전도자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때로는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교를 반복하다 보니까 매번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길 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그러면 고민해도 되지만 있는 거 전하라고 그러는데 뭘 고민합니까? 이렇게 1189장이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얘기해도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시대는 전도자죠. 기록된 말씀을 잘 전해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칭 우리 시대의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100% 이단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가르쳐지지 않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른비고 늦은비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구원할 때 초대교회를 한번 구원했고 지금 늦은비를 이제 통해서 마지막 시대 성도를 구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사도들이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을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하면요, 그까짓 거, 당연한 거. 그 구원받는 건 쉽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주 교묘하게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크다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크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크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중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신약 성경에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과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그런 우리 교파,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성경이 증거해 주는 복음입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증거해 주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 독특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수많은 순교자가 피로 증거해 주었고 신약 성경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이단의 교주의 가르침을 주로 읽습니다. 그 교주가 쓴 책들을 주로 읽어요. 어떤 이단 교주의 책 보니까요, 정말 전집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걸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탄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책을 쓸 정도면 정말 누군가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책을 잔뜩 써놓으면요, 성경 언제 읽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 교파 내에서 통용되는 책을 주로 읽지 성경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해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이 가장 귀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비록 때로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복음을 끝까지 잡아보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약속들입니다. 그 처음 들었던 복음을 끝까지 분명하고 변질되지 않게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부터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올바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강조되어야 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혼합이라는 겁니다. 혼합이라는 건 성경적인 내용과 다른 것을 적당하게 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혼합된 결과로 인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혼합이라는 건 정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섞고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을 섞고 이런 것들이 혼합이라는 큰 죄입니다. 우리 시대에 혼합된 종교가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거의 이방 종교 같은 그런 혼합된 양태가 참 많습니다. 이 혼합이라는 것은 용어와 형식을 비슷하게 해서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그것이 혼합입니다. 자, 이교도들 사이에 주문해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주문이라는 건 심리적인 효과를 줍니다. 주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문은 단순화해야 되지만 단순화시킨 주문을 자꾸 외우면은 심리적으로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들었고 어렵고 격정에 휩싸였던 일들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에는 종교에는 명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단순화시킨 주문이 있어요. 그거는 명상을 도와줍니다. 복잡한 걸 외우면은 끊임없이 두뇌 회전이 돼서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주문을 외우게 하는 이방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 종교에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독교하고 딱 접목하면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주기도문을 고통스러울 때마다 100번 외운다든지 편안해지긴 편안해지는데 그게 심리적인 효과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요, 뭐 간단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워요. 그래서 화가 나고 어떤 분노가 생기고 격정에 휩싸이고 유혹이 생길 때는 오 주 예수여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근데 해보면 효과가 있어요. 정말 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오주 예수여 아멘 안 하고요. 오 아버지 어머니 해도 돼요. 그거는 단순한 말을 반복했을 때는 심리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산나 아멘 해도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해도 되고요. 참으린자를 찬찬히 마음에 그려도 돼요. 효과는 같아요, 그게. 그거는 성령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버리면 꼭 기독교 같거든요. 말 자체가 다 단어가 기독교 용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방 종교의 풍습을 살짝 섞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혼합된 가르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크게 징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믹스업했습니다. 섞어버렸어요. 혼합해버렸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했다. 혼합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했다. 말감은 우상입니다. 그런 혼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뭘 크게 잘못 외웠죠? 나 도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에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은 이교도들도 나름대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다른 이교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어떻게 믿든지 종교라는 기본 개념은 똑같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중이 성당 가서 설교하고 신부가 절간에 가서 설교합니다. 인간적인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진리를 고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타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해 주는 복음은 분명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나 그랬죠.
이상히 여기노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혹 모임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찾은 진리며 어떻게 찾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데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살아보고 겪어보고 함께 행동해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겪어봤던 믿을 만한 사람을 저버리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쫓아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신앙을 올바른 기반 위에 건축해 가는데 혹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순식간에 헐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겪어보고 경험했던 진실한 크리스찬을 버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정말 이상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뭔가 마음에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힘있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 온 천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께 온 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엉뚱한 다른 영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다른 천사들이 있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로 말하노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큰 책임이 생겼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변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내 관점에서 바꾸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큰 책임도 받은 거예요. 내게 전해졌던 복음을 순전하게 간직하고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 사도의 아주 강한 그 일깨워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왔을 때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레위인이 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죄가 들어왔을 때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칼을 빼어 혈육을 쳤습니다. 죄에 물든 혈육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 혈육을 쳤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구별됐고 하나님께 성막과 성소에서 쓰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칼을 차고 혈과 육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못된 거라면 사정없이 잘라내야 돼요. 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전하고 말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저 자신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분 중에 모임을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찍은 사진은 참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첩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너무나 다정다감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추억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어려운 때 함께 다니면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떠났을 때는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만나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의인처럼 칼을 차고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하고 얼마나 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 유혹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하와가 봤습니다. 하와가 먼저 유혹을 보고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택한 걸 따랐을 뿐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은 하와가 선택한 것을 함께 택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과 육신적으로 친했던 사람이 함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에 미혹됐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에게 미혹돼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아내가 쫓거나, 아내가 떠났을 때 남편이 쫓거나, 자식이 떠났을 때 부모가 그 뒤를 쫓거나, 부모가 떠났을 때 그 자식이 그 뒤를 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담의 실패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택한 걸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와와 한 가지가 됐습니다. 하와는 직접 유혹을 받고 아담은 하와의 선택을 따른 겁니다. 의뢰인이 왜 하나님께 쓰임이 됐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고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너희가 아무런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항상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단호하고 엄하게 싸워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때 새로운 진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진리를 새롭게 발견한 것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종교개혁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고 이미 계시된 복음이 새롭게 발견되었던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그 진리를 새롭게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있는 진리에 섰고 그 진리에 선 기반을 더욱 굳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더욱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진리에 굳게 서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변하지 않게 굳게 붙잡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가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담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담을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으로 뛰어가는 내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유혹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돌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고 그 사랑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의 근거가 되며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 복음 하나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주님을 한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사랑에 의하여 강권하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변하지 않았던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완전한 복음을 고수하고 더욱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생활과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벌거벗고 지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더 큰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 우리가 거짓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